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옷자락을 만진 자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비가 많이 왔는데 큰 피해는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로저로 여기저기서 큰 비의 소식이 있고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또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를 그렇게 치료하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게네사렛 땅에서 모든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그의 옷깃을 만든 자가 나음을 얻는 이 이야기는, 이 기사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에서 이 사건이 포함된 단위의 배열은 같아요. 사건의 구조는 같고, 그러나 이 사건의 단위를 구성하는 그 구조는 이 사건이 서로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강조점이 또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있고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두 개를 막 섞어가지고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의 강조점을 듣고 또 마가의 강조점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또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구조는 강조법이 특징이에요. 강조한다는 것은 자꾸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자꾸 반복을 해요.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얘기를 막 해서 결론이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파송하신 전도의 성과와 확장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전도의 성과, 전도의 확장,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전도의 성과는 게네사렛 땅의 모든 사람이 달려 돌아다니며 전하는 전도단이 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땅 곳곳의 모든 병자가 장터마다 기다리면서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는 게 쭉 이야기한 것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결론인가? 하나님의 전도 사역이, 그리스도의 전도 사역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마태복음은 가운데에 배치된 사건, 그것이 전환점이고 핵심 구조인데 그게 뭡니까? 5,000명이나 먹이신 사건. 5,000명을 먹인 사건이 핵심이고 전환점이에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통당할 때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사건. 그러니까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제자들을 구한 사건은 쌍둥이에요. 같은 얘기죠. 쌍둥이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피난과 고난 속에서 피신한 하나님의 나라 왕이지만 자기를 따르는 백성, 그리고 자기 나라의 서기관들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가운데가 핵심 구조예요. 고향 사람들과 헤롯 왕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물러가서 거기서 따라온 큰 무리를 먹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발대로 보낸 제자들이 풍랑으로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경배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자기 백성을 보살핌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곳간을 열어서 자기 백성을 챙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서기관이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경배를 받으셨다.
그런 다음 게네셋 땅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구조가 딴 이렇게 이제 삼각형 구조예요. 뭐 위로 삼각형이다 아래 삼각형 구조가 예수님께 고향 땅에서 또 헤롯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이제 마지막의 사건은 뭡니까? 게네사렛 땅에서는 환영을 받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음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많은 사람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배척하니까 치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땅, 게네사렛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 여기서 많은 병자가 아니고 모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를 피하시는 온유하신 인자시지만 그에게 나온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지금 전도의 성과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아까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 군대 장관이시고 또 자기 군대를 파견하셔서 적군을 물리치시는 분이신데 그게 전도의 성과로 나타났는데 확장되고 엄청난 결과에 이르렀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데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칼을 들어대시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 피하셔요. 그러지만 자기를 따르는 무리, 자기에게 찾아오는 백성은 먹이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게네사렛 땅 사람들의 영접과 고침을 받은 고향 사람들의 배척이 서로가 이렇게 상반되게 대칭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한 가지 사건이 점점 반복되면서 큰 결론에 이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서로가 이제 하나씩 사건이 짝을 이어서 구조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왕의 특징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지금 누가 대비되냐면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떠나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게네사렛 땅에서 능력을 행하셨지만 배척하는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음을 서로가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건너가라. 목적지는 벳세다였고 그 길을 가는 중에 게네사렛 땅을 지나게 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에 예수님께서 풍랑위를 걸어서 합류하시고 제자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고 배에서 내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는 와중에 이 배를 게네사렛 땅에 대고 거기에서 내린 거예요.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큰 고을인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부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마가복음은 권세 있는 전도단이 전도 목적지인 벳세다에 가기 위해서 게네사렛 땅에 당당히 상륙하는, 마치 군대가 상륙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도 게네사렛 사역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도에 성공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는 모습은 기록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따라온 무리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누가복음 10장에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5,000명의 큰 무리를 먹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반대로 그들을 먹이신 후에 벳세다로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복해 나가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전도의 목적지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전도해서 정복해야 될 목적지가 바로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가 중요한 전도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세다가 전도 거점으로 나와요. 도시에 거주하면서 두루 복음을 전도하는 거점.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베세다가 정복해야 될 전도지. 그러니까 전도지인데 정복을 대상이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이제 정복된 전도의 거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서마다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특정하지 않으세요.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풍랑위를 걸어서 합류하신 후에 제자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단순히 기록을 해요. 뭐 게네사렛가 어떤 곳인지, 베세다가 전도의 거점인지 뭐 이런 거 이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을 했는데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선발대 목적지도 없이. 예수님께서 선발대인 제자들의 목적지를 베세다로 지목한 이 마가복음이나 그런 복음서와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특정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세다로 가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목적지를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목적지가 건너편이고 도착하는 모습도 단순한 사실, 그냥 건너왔다 이 정도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대적자를 피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피난하는 왕의 선발대고 게네사렛 도착은 피난하는 왕의 소리 없는 상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군을 그리고 또한 핍박자를 피해서 도망을 가니까 어디로 간다 이렇게 목적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 가서 숨어야 되지? 뭐 이런 구조인 거죠. 이런 의문,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내렸는데도 화려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정복 장군의 그런 모습처럼 기록하지 않고 조용하게 소리 없이 상륙한 것처럼 기록하는 것은 피난하는 중이에요. 지금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 3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마가복음은 그곳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가서 돌아다니면서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오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굉장히 막 그 분주하고 굉장히 막 소리 소문도 많고 막 큰 행사가 벌어진 것처럼 막 각 지역, 게네사렛 여러 마을에 막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예수님의 병자 고치는 능력의 소문을 게네사렛 땅 사람들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넘어가기 전에 12제자 70인 전도대를 보내서 많은 전도의 성과의 소문이 거기까지 들렸다는 거죠. 그들은 제자단과 함께 상륙한 예수님을 곧 알아보고 그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침상채 메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병자들 어떻게 데려오냐면 막 침상채에 막 짊어가지고 뜸해가지고 막 큰 행사가 벌어진 것처럼 막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병자를 장터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장터에 뒀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벅적벅적한데 막 장날에 여러분 물건을 사러 온 사람도 많은데 거기까지 병자들까지 막 벅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막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막 큰 소동이 난 것처럼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활기찬 전도의 모습이 막 정말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 통지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알렸다. 예수님 여기 오셨어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마가복음처럼 흥이 돋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차분하죠. 알렸다. 그런 식입니다. 피난하는 왕의 도착 소식을 근방에 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나와서 아무 때나 예수님께 들어가시는 지방마다 도시나 마을에 병자들을 시장에 두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예수님 어딘든지 막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막 병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불쌍한 백성의 열심 있는 모습에 열심히 막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아주 차분하죠. 이 마태복음은 차분합니다. 왜 차분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흥이 나서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뭔가 기뻐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 피난하는 모습이잖아요. 대적자들을 피해서 지금 조용히 오신 거예요. 피난한 왕의 거처를 찾아와 병자를 고쳐달라 예언하는 불쌍한 백성의 모습을 또 그려요. 지금 이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5,000명을 마태복음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도 불쌍한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고 오늘 또 여기 지금 찾아온 병자들은 피난하는 왕을 찾아와서 예언하는 불쌍한 백성이에요. 36절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서 다 나았다.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다 나았다는 거죠.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간구하는 모습은 간절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게 이제 헤롯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간절한, 그러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냥 예수님 말씀하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안수기도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의 간절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 혈루증을 고친 여인과 같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자는 그리고 다 나았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요것 갖고 요즘 부흥 강사 옷깃이라도 맞으면 치료해 주십시오. 이 얘기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의 옷깃에 대한 것은 율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율법적 의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예수님을 타치했다, 예수님을 만졌다. 이 개념은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록이 되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율법적인 관념, 율법적인 그러한 느낌, 리듬이 깊이 들어있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대는 것도 율법적 의미가 있지.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치료하고 부흥 강사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치료될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병자는 부정해요. 어떤 병이든 부정합니다. 혈류증이든 문둥병자든 어떤 질병에 걸렸든 질병에 걸린 자는 부정해요. 이런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만지는 모든 것도 부정합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만진 자는 부정해요. 그래서 그런 병자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뭐합니까? 부정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병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많은 병자가 왔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 오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고 타치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만질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와서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진 거죠. 그런데 깨끗함을 얻었다. 율법에서 병자와 접촉한 자도 부정한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졌더니 깨끗해져. 회복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이 이 병자를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모두가 다 부정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명이 없어요.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만진 자는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자.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궤보다 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자에게 만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진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율법에 병든 자는 부정한 자이고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도 부정이에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접촉했는데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치료되고 부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병이 치료됐으니까 부정이 사라졌잖아요. 율법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사람이 부정하니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권한이 없어요.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갑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요. 끈을 달고 그리고 방울을 달죠. 왜 방울을 왜 답니까?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끈을 왜 달아놨냐면 끄집어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끄집어내려고. 제사장이 이번에 대속죄일에 속죄를 못 받고 죽었구나. 이제 울면서 끄집어내는 거죠. 이처럼 두려움으로 나가는 자리에 이런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진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적인 그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율법과 복음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단절이에요, 단절.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끝난 거예요, 끝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만지는 자, 그리고 자기가 접촉하는 자를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것들은 단순히 뭐 만져서 치료됐다 이게 아니라 율법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부정의 시대. 부정의 시대가 끝나고 긍휼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만진 자 살아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 이런 노래가 나오냐면 사울왕이 죽는 거를 봤거든요. 사울왕이 악귀가 들어간 걸 봤거든요. 사울에게 처음에는 성령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니까 악귀를 불어넣으셨거든요. 지금 다윗의 왕이 돼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라를 통치하는 건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다윗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것이 나의 지혜와 나의 용맹과 나의 용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그래서 다윗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노래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제는 그 시대는 성령이 잠깐 머무는 시대. 다윗에게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임한 성령이 아니고 제사장 전체에 임한 성령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만 임한 성령이.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에만 임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시대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이 끝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노래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음을 찬양하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그리고 복음은 뭐냐? 단절이에요. 역사적인 단절입니다. 그러나 언어와 의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율법의 언어가 뭡니까? 오늘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 옷깃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다. 옷깃을 만지게 하셨다. 만지게 하셨다. 이게 율법의 언어예요. 법궤를 만진 자, 법궤를 만지면 죽었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수레에다 실어오다 오다가 이제 수레가 막 하니까 그 우싼가요? 탁 만졌다가 죽어버렸잖아요. 만졌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게 막 여러분 떨어지니까 막 얼른 가서 받쳐서 땅에 떨어지지 말라고 딱 만졌는데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거룩함에 타치하면 안 됩니다. 범죄한 자, 부정한 자가. 그 부정을 이기셔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져라. 만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진 자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로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게
율법의 언어와 의미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언어와 의미가 없으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복음인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절되지만 언어와 의미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 연속되는 것, 그리고 불연속, 연속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단절되는 게 있고 계속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연속되는 것은 모세의 언어와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불연속의 역사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역사는 달라요. 구약의 나라와 신약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나라에 살지 않아요. 율법의 통치와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통치를 받습니까? 하늘 율법,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늘 율법, 그 율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것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고 하늘의 것에 속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서의 그 율법의 저주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람보다 더 존귀한 백성이고 다윗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백성이고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백성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던 하늘의 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새롭게 임하는 겁니다. 율법의 나라, 그 율법의 나라는 끝이 났어요. 이제 복음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전 율법의 나라, 모세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생명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만지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나라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사느냐? 우리는 사실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성전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희생의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뭐 다른 거, 뭐 그런 거, 뭐 여러분 가장 핵심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건 더더욱 안 지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 제사가 예배로 이렇게 둔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 예배가 지금은 이제 목사가 제사장이고 막 그렇게 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예배로 이렇게 딱 둔갑한 게 아니라 새 예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패턴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옛 예배가 율법의 예배가 새 예배로 둔갑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의 그 통제 시스템을 지금도 발동하려고 그래. 지금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율법의 통제 시스템은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디서 실패로 끝났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사건에서 끝난 거예요. 율법은 거기서 쫑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화가 어떻게 많이 났는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방에다 팔아버렸잖아요.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사실. 끝났습니다. 그럼 새 시대가 와야 되는데 아직 새 시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대가 계속 반복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는 역사로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이 역사를 알아요. 바벨론 포로 역사로 율법이 끝났다는 거를. 성전이 끝났다는 거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는 거를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은혜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나오지 않고 되리어 불쌍한 백성들, 남은 자들, 고통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를 하시고 항상 사랑하십니다. 게네셋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그 결과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대비되는 반대예요. 고향 사람들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와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향 사람인 것 때문에 종말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척하는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떠나셨어요. 그러나 게네사렛 사람들은 헤롯을 피해서 빈들로 물러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오신 것을 알고 근방의 통지에서 모든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 근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와서 다만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지 않고 물러나신 온유하신 인자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와 믿고 관거하는 모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소망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능력과 표적을 보고도 그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방의 손에 넘긴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대적자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칼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완성하셨으며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하늘 보좌의 인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각자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각자 걷는 길이 다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모두가 다 목사일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선교사일 수 없어요. 그러나 각자 주어진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걷는 길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걷는 길이에요.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 달라요.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복음의 길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길이 딱 정의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사실 특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 필요하신 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얘기는 언변의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얘기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얘기는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각자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천국의 제자이면서 천국의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쉽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각자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싫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매를 맞거나 십자가에 달리거나 하는 길은 아닐 거예요. 이 시대에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자 걸어야 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해야 될 아픔은 있을 거예요. 그걸 묵묵히 이기고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걷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